우선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6월 하순에 이 강의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종교 비자가 좀 늦어져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때 오셨다가 헛걸음하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그 타주에서 오신 분들은 휴가까지 받아서 오셨다가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미안하고요. 예. 다들 그 유인물은 받으셨죠? 네. 이번 성경대학이 이제 벌써 7학기째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있고요. 오늘 시간은 7시에서 8시 20분까지 첫 시간 보내고요. 80분간. 그리고 나서 20분간 쉬고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다시 80분간. 그래서 여러분들 80분 2번 인내가 좀 요구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분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기를 얻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럼 유인물 1페이지 펼치시고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삶의 지표를 다시금 얻고 생기를 얻고 당신을 더 충실히 섬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부터 주일날까지 이번 학기 성경대학 은총의 시간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의 후반부를 지금 시작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요한복음 우리가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낫게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낫게 하고 나서 즉시 사라지셔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해준 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했던 날은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원래 유다인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1페이지의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상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자 그 사람은 시작. 그러자 그 사람은 보고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한간하지 않아서 라고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거동하지 못하다가 이제 잘 걸을 수 있게 되면 주위 사람들은 당연히 기뻐하겠죠. 더군다나 38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걷게 된다면 모두가 축하하겠죠. 그게 이제 인지상정인데 유다 지도자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38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이 걷는 것, 이것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안식일 날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유다인들은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면 안 되는가 39가지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좀 소개하면 우선 이렇게 무화과 반쪽짜리를 들 수는 있지만 무화과 한쪽짜리를 드는 것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반쪽짜리 작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안식일날 들 것을 들고 갔거든요. 들 것은 무화과 반쪽에 정말 몇십 배잖아요. 이것이 이제 눈에 들어온 것이죠. 안식일에 그들은 침을 뱉지 않습니다. 유다인들은 침을 뱉었다가 혹시라도 침이 흙부스러기를 동그랗게 말아버리게 되면 이것은 일을 한 겁니다.
안식일날 이 노인들, 어르신들이 틀니를 끼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틀니가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자기도 모르게 틀니를 다시 잡게 되면 거기에 일을 한 겁니다. 네. 이 바리사이들이 수많은 규정들을 정해서 안식일을 어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하는 거죠. 유다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그래서 언젠가부터 안식일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쉼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악몽의 시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유다인들이 항상 눈을 번뜩이며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사람 38년 된 병자도 이제 걸린 것이죠. 안식일날 들 것을 들고 가고 있으니까요. 이 유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인데 왜 이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힐까? 축복의 날을 악몽의 날로 바꿔왔을까? 종교심이 깊은 이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연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법에 대한 관심은 많았어도, 하느님의 계명에 대한 관심은 많았어도 이 타는 마음은 없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항상 양면의 칼날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어느새 법 중심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잡아내요. 그러니까 법 중심으로 가는 거죠.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내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심이 깊어지면서 모두는 아니지만 타는 마음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요나라는 예언자가 그 니느베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느님의 용서 속에서 다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원통이 하거든요. 하느님의 예언자가 하느님께서 그 불쌍한 백성들을 살려줬는데 그걸 분노하거든요. 타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큰아들은 왜 아버지가 항상 동부 밖에 나가 있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물론 동생을 기다리는 건 알죠. 하지만 큰아들은 타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왜 아버지가 문을 안 잠그고 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함께 모든 것이 성숙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주의자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법을 지키죠. 그게 이제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중심이 돼버리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열심한 신자들입니다. 열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페이지 중간에 3번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 특징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계명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항상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신자들에게 대해서도 저 사람이 계명을 지키느냐, 저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이거를 바라다보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축복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벌을 받고 재앙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병에 걸리면 쉽게 단죄합니다. 죄를 지어서 병이 걸렸다면. 이렇게 단죄하는 성향은 율법주의적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얘기했지만 저 사람이 저런 중병에 걸린 것을 보면 사실은 믿음 안 좋았고 뒤로 호박씨 가며 죄 지은 생활을 했다,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순종하면 축복만 있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이제 병도 걸리고 고통도 겪고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틀린 얘기죠. 바울로서는 한평생
가시를 갖고 있었거든요. 한평생 병과 싸웠어요. 하지만 바오로 사도야말로 주님과 일치되어 있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그들의 언어는 해야 한다,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늘 법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만 한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장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대로 안 사는 사람이 남을 판단은 안 합니다. 내가 뭐 좀 제대로 한다고 할 때 이제 내가 중심이 돼서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율법주의자들은 발견될 수 있다는 건데요.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 이제 이게 자기중심적이죠. 기도회에서 유별나게 눈물을 흘리면 이제 유별난 신앙이지만, 나아가 기도에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 그건 간절한 신앙이고요. 계속해서 기도에서 누군가가 길게 기도를 하면 주책이 없는 것이고, 내가 길게 기도하면 정성을 다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있죠. 어린 딸이 엄마의 옆머리에 흰 머리카락 몇 개가 있는 것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엄마, 흰 머리가 있어. 아이가 좀 놀란 듯이 얘기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흰 머리 있지. 네가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흰 머리가 생기는 거야. 잘 알아들어.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울먹울먹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속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제대로 교훈이 먹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딸아이가 울먹울먹 하더니 그래요. 도대체 엄마는 어떤 엄마야? 할머니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할머니가 백발이야, 백발. 그러니까 할머니를 괴롭힐 때마다 머리카락이 검정색이 흰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잠시 그 유다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앞에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페이지 맨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그것을, 시작.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나 병이나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구줄이 몰려있어 예수님께서 원래 자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넌 건강하게 되어라.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계속해서 보면 이제 유다인들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고, 낫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병자에게 이제는 들것을 굴고 가라고 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고 병자를 고쳐줬고, 동시에 또 그 사람에게 들것을 걸어가도록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일을 하면서 죄를 졌고 또 딴 사람한테 안식일날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유다 지도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금 5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5장부터 12장은 일종의 논쟁의 장입니다. 이 논쟁이라는 것은 좀 피곤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예수님의 신원을 둘러싸고 이 예수님과 유다 지도자들 사이에 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출발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법을 어겼어요. 그렇게 되니까 유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변호해요.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줬는가? 그 변호를 해요. 그 변호 내용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여기서 여태는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다, 이런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와 동급에 놓는 거죠. 안식일에 누구도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하느님만 일할 수 있어요. 하느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아기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랍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사업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하느님은 일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느님이 안식일에 일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이 뜻이에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논쟁이 시작된 건데요. 유다인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가운데 2페이지 중간 부분의 성경 구제 보면,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어겼죠, 좀 전에. 그 다음에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12장까지 예수님은 당신이 하느님과 같은 존재라는 걸 얘기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유다인들은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 볼수록 좀 지겨워질 겁니다. 그냥 논쟁이니까, 싸움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5장에서 12장을 공부하면서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히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또 다른 주장을 보겠습니다. 2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그 유다인들 앞에서 당신의 신원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심판을 받지 않는다. 방금 읽은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주장들을 합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살리듯이 당신이 인간을 살려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셔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셔요. 우리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이거 들을 거예요. 당연히 그분은 그런 분이니까. 그렇지만 처음에 이런 말을 들을 때 유다인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당신이 사람을 살린단 말입니다. 당신이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당신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당신을 믿지 않으면 파멸되고요. 어마어마한 주장이에요. 정신병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의사가 이제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검진을 하는데, 이제 한 환자에게 가서 이름이 뭐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폴레옹. 그러니까 나폴레옹이요? 누가 그랬죠? 그랬더니
바보 같으니 하느님이 나에게 그랬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옆에서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하는 말은 이제 하느님이에요. 지금 완전히 과대망상 속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런 주장들을 믿음이 없이 듣게 되면 예수님은 정신병자가 돼요. 믿음을 갖고 들을 때만 우리 안에 정말 스펀지에 물이 들어오듯이 받아들일 수 있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하느님이란 사실을 못 믿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요한복음이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서 끝나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빵 증식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빵 증식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혹시 그래도 좀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성경을 좀 필요한 것들만 몇 개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치 않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래서 빵 5개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사건일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 저자가 창작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19세기의 성서학자인데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적을 행한 적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 성서학자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창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외딴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중에 다수가 허기가 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두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먹을거리를 각자 자기 가방 속에 있었어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없었겠지만 요깃거리를 싸갖고 온 사람들은 다 가방에 있었습니다. 배가 이제 고파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요. 꺼내서 먹으면 되는데 꺼내서 먹으려고 하면 요깃거리를 안 갖고 온 사람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건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싫어요. 예수님이 그걸 봐요.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빵 5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나눠 먹읍시다. 그 말을 들으면서 각자 그 요깃거리를 갖고 왔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 여러분 이 빵 5개 우리 함께 나눠 먹읍시다 하니까 이제 비로소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 먹거리를 꺼내서 옆 사람 안 갖고 온 사람하고 나눠 먹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슈트라우스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서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끔은 강론 중에 이런 식의 강론 들어봤을 겁니다. 언뜻 들으면 상당히 멋있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사랑의 기적. 실제로 빵이 막 불어난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갖고 왔던 음식거리를 옆 사람, 허기진 사람과 나눠먹은 사랑의 기적. 근데 단순히 이것이 사랑의 기적이라면 이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단순히 사랑의 기적이라면 왕으로 삼으려고 할 일은 없을 겁니다. 왜 성서학자 등의 이런 슈트라스 같은 성서학자들은 역사성을 부정할까?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요. 빵 5개가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면 답답해지거든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설명을. 근데 그 설명의 위험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부정하는 것이죠.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일본의 아주 유명한 성서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대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비판적인 의식이 강하죠. 특히 이렇게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적 얘기를 들으면 믿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그는 한 학생이 그랬어요. 우찌무라 선생님, 기적 이야기는 빼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는 내용,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내용, 뭐 빵 5개로 뭐 남자만 5,000명 먹였다는, 이런 건 좀 빼고 공부합시다. 그랬더니 우찌무라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을 다 빼게 되면 딱 남는 건 2개밖에 없어. 표지하고 뒷장밖에. 기적만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것들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인생에는 2 종류의 삶이 있다고 하죠. 기적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삶과 모든 것이 기적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 풍요로운 삶, 추억이 많은 삶은 당연히 후자죠. 모든 것이 기적인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3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갈릴레아 호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갈릴레아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 티베리아스 호수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티베리아 황제에게 봉헌된 도시가 호수 주변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 호수의 이름은 갈릴레아 호수나 티베리아스 호수가 아니라 킨네레스 호수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 보면 나오죠. 킨네레스 호수. 이 갈릴레아 호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면은 음악, 기구, 하프하고 비슷해요. 하프하고. 근데 하프가 히브리 말로 킨네레스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호수를 주로 킨네레스 호수라고 불렀어요. 이거 성경 기재에 나올지 몰라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뜨시어 많은 군중을 보십니다. 이 군중들은 벌써 3일째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3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공간복음을 보면, 마르코, 마테오, 이 공간복음을 보면 3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외딴 곳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허기가 친 거죠. 음식거리도 다 떨어졌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군중에게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하고 물으셨던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3일 동안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간을 갖고 있었죠.
좀 쉽게 설명하면 정말 피정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주 충만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 가르침을 들으면서 많은 은총들을 받으면서 3일 동안 영적으로는 정말 충만한 상태예요. 근데 육신은 배고파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도 소중히 여기지만 육신의 사정도 소중히 여기는 분이거든요. 아무리 영적으로 은혜 충만하다 하더라도 배가 고프면 고픈 거죠. 그걸 헤아리는 겁니다. 군중이 배고픔을 헤아리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기보다는 그냥 영적인 측면에만 또 시선을 둔다면 아까 율법주의자처럼 아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배고픈 걸 못 참아?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통합된 분이죠. 교황님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셔서 이제 눈물 흘리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만나면서 이제 그런 단체가 주는 리본도 달게 됐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세월호 유족들이 이제 노란 리본 달아줬죠. 기자가 물어보죠. 그걸 좀 떼야 되지 않겠는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는데. 그때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했던 말이 있죠. 고통받는 이들 앞에서 중립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이 마음이 끌림이지 중립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중립을 위해서라면 리본을 떼라 이 뜻이었거든요. 옆에서 질문할 때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과 육신 이것은 따로 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충만했지만 육적으로는 배고픈 군중을 헤아리는 분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군중을 배불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필리포에게 질문을 던졌단 말입니다. 거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3페이지 맨 밑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졌던 것은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필리포에 이 도움말을 얻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필리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필리포를 비롯한 제자들을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죠. 근데 이제 필리포를 먼저 골랐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시면 필리포가 응답을 합니다. 뭐라고 응답하냐면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요. 예수님이 왜 필리포에게 질문했을까? 이 필리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질문을 받자마자 그 군중을 조금이라도 좀 허기를 면하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은 필요하다는 계산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예수님의 질문을 받자마자 어디 보자. 남자들만 대략 5,000명이네. 여자들은 당연히 2배지. 그리고 손잡고 있는 아이들 대략 2만 명이네. 2만 명한테 초코파이 2개씩 준다고 해도 초코파이가 300원이니까 2개면 600원. 그럼 600원 곱하기 2만 명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굉장히 계산이 빠른 거죠.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의 모습이죠. 굉장히 통계적인 것이죠. 그가 제시했던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저는 이제 강의록을 한국 상황에 맞게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록을 읽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 일당을 제가 모르니까요. 한국에서는 이제 노동판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는 120불을 받습니다. 하루에. 안 가서 그렇죠. 젊은이들이 백화점이나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그냥 일하고 싶어 하지 험한 일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아무튼 일당이 12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그러면 12만 원으로 계산해서 곱하기 200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요기를 하게 하려면 2천만 원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돈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대답은 뭐냐면 우리가 저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필리포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옆에서 목격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손만 뻗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그 2천만 원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저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이 너무 빠르다 보면 이제 신앙의 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리포를 굳이 물어봤을까? 필리포가 가장 계산적이고 통계적이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자들한테 레슨을 주기 위해서.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그냥 한국으로 설명할게요. 한국의 설악산, 아주 높은 산이죠. 이 설악산에 눈이 내렸습니다. 폭설이 내렸는데 허리까지 빠지는 눈이 내렸습니다. 이 눈들을 한 주일 안에 다 쓸어버릴 수 있을까?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허리까지 빠지는 눈들이 쌓여있는데 설악산에 예수님의 질문이 한 주일 안에 우리가 다 그걸 쓸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 필리포 같은 사람들은 계산할 겁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눈 치우는 양이 얼마나 되지? 설악산은 얼마나 크지? 그러면 그걸로 나누면 인원이 나오죠. 그걸로 일주일을 계산해야겠죠. 근데 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사람이 뭐가 필요했어요? 햇살만 쨍쨍 하루만 내려주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생각은 미처 못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자동적으로 계산하기 바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회의부터 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이죠.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필리포를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공동체 생활에서 필리포 같은 사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공동체가 건강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과 그 다음에 계산이 함께 해야 되는 거지. 필리포는 믿음보다는 계산적으로 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질문 가만히 보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넣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필리포가 우리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이 답입니다. 근데 필리포는 예수님이 우리란 말을 썼지만 네가, 제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온 것이죠. 삶의 문제를 우리가 대면하고 해결을 해야 할 때 우리는 필리포와 같은 인간적인 계산, 신중한 고려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과 함께 또 우리들의 경험적인 이제 지혜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꼬마가 아빠가 보는 앞에서 자기 힘을 쓰고 있어요. 놀이터 안에 제법 커다란 돌멩이가 있었어요. 아빠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주려고 그걸 움직여 보려고 끙끙끙끙 대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옆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내 아들아, 네 힘을 다 써야지. 그랬더니 얘가 또 더 힘을 써. 아니 네 힘을 다 쓰려니까. 아니 아빠도 보고 있잖아요. 내가 깨를 쓰는 거. 아빠의 힘도 네 힘이지. 네 힘을 다 쓰라고 했을 때 그 힘은 그 어린아이의 힘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아빠의 힘입니다.
아빠의 힘든 네 이미지. 어린 꼬마한테 그렇게 들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능력이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필립보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제는 안드레아를 좀 볼게요. 필립보는 이제 불가능한 대답을 냈어요. 근데 이제 4페이지 중간에 보면 안드레아가 이제 다른 해결책을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근데 안드레아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아는 가나 혼인잔치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자료를 갖고 만들었어요. 물을 갖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일꾼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한 거, 그걸 기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뭔가 재료가 있어야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빵 5개를 갖다 드린 겁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배운 것이죠. 그분께서 조그만 소박한 재료를 갖고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갖다 드린 거예요. 이 빵 5개. 그리고 안드레아가 이 빵 5개를 갖고 갈 때는 그 전에 빵 5개를 찾았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3일 동안 함께하면서 식량이 다 떨어진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 물어봅니다. 안드레아가 2만 명이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 한 꼬마가 빵 5개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컨대 안드레아는 예수님께 뭔가를 갖다 드려야 하니까 소리 질렀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식량 갖고 있는 분 없습니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근데 이제 꼬마 하나가 손들은 거죠. 어떻게 그 꼬마가 빵 5개를 그때까지 갖고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손들은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꼬마를 안드레아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 꼬마가 손을 든 거죠. 그 꼬마가 손을 들고 안드레아 사도님 여기 있어요 해서 준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 갖다 드린 거죠. 갖다 드리면서 그 마지막 말을 안 했어야 합니다. 이 빵 5개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안드레아의 모습을 좀 보기 전에 이 어린 꼬마, 그 그리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어린 꼬마를 번역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2번에 걸쳐서 어린이보다 더 작은 어린이, 더 작은 어린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항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테오포로스, 하느님이 안아준 자. 그 예수님께서 공생활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셨죠. 특별히 제자들이 자리싸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아시면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런 말 했어요. 그 안겨진 체험이 있던 사람이 이냐시오 선생이에요. 안티오키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테오포로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체험이 있는 이 어린 꼬마가 자기가 갖고 있던 요깃거리 빵 5개를 내놨다는 겁니다. 사실은 빵 5개가 뭐 이따만한 빵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크래커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요깃거리로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생선 2마리도 뭐 굴비를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야말로 연한 짠 그 멸치입니다. 이 보리빵을 먹으면서 목이 마르니까 그걸 조금씩 잘라 먹는 연한 멸치입니다. 멸치 2마리. 그리고 조그만 크래커 사이즈 작은 빵 5개. 여러분들 중에 원하시면 테오포로스를 스스로 불러도 될 것 같아요. 하느님 품에 안겨있는 자. 예.
만약 여성이라면 떼어포라, 하느님 품에 안겨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는 자기 자신을 이냐시오로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나 떼어포로스가 스메르나 교우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 우리도 그분 품에 안겨있는 체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형제는 닮았다, 이 안드레아가 처음에 믿음에서 출발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빵을 찾아 나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끝이 참 별 볼 일 없었죠.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는 지금 닮았다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호수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건 믿음이에요. 철저히. 예수님이 걸어오라니까 걸어가요.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러다가 인간적으로 빠져버려요. 내가 걷고 있네. 그러다가 커다란 파도가 치니까 빠져버리죠. 이 형제가 좀 닮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믿음에서 출발해요. 근데 둘 다 이제 인간적으로 끝나요. 그래서 안드레아의 이 모습, 하느님께 믿음으로 봉헌을 하면서 나중에 인간적으로 빠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 놀랍게도 수많은 봉사자들이 기쁘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처럼 예라고 즉시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예를 들게요. 모세,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군말 없이 예라고 응답하고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5번에 걸쳐서 거절합니다. 그럼 예레미야 거절합니다. 자기는 어려서. 이사야 거절합니다. 자기 입술 더러워서. 어떤 인물이든 거절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자신을 기꺼이 내놓은 인물은 없었어요. 처음으로 누가 등장했냐면 성모님이에요. 군더더기 없이 예라고 응답한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믿음에서 장하게 출발을 하는 것 같아도 그분 앞에서 어느새 인간적으로 빠져버리는 성향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 두꺼운 성경책에서 성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적시적인 즉각응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쓰기에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4페이지 맨 밑에 5번 보시면 봉헌에 대한 우리의 회의적인 태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자신을 회의적으로 보는 건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세상에 민족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를 뽑아 당신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다. 그 이유는, 그것은 너희가 어느 민족보다도 작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까? 너무나 작은 민족이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도 그래요. 세상에는 높고 귀한 사람이 많다. 그러나 하느님의 오묘함은 겸손한 사람에게만 드러난다. 그 다음 성경 구절 바오로가 한 말도요.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히려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바로 핵심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봉사자로 부를 때 능력을 갖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의 능력으로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불림받은 사람은 인간적인 그런 자세에서 꾸물꾸물 대기보다는 그냥 믿음으로 응답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못난 사람들을 부를까? 잘난 사람들은
이 좀 쉽지 않거든요. 우선 이 단어부터 설명할게요. 예전에도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당신의 도구로서 우리를 불러요.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서 불러요. 그게 이 단어입니다. 스케오스예요. 번역을 좀 도구라고도 번역하지만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그릇이에요. 그릇은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 있어야만 채울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이 담겨지려면 우리 자신이 비워져야 돼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이게 많이 있기 때문에 비우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택한다는 표현이에요. 안드레아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빵 5개가 아니라 1개를 갖고도 수많은 사람 배불리 먹일 수 있고요, 빵 없이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분이에요. 인간의 능력은 의미가 없어요. 그분의 능력을 무한대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무한대를 표현하죠. 이 무한대에다가 열이라는 능력을 더하나, 이 무한대에다가 만이라는 능력을 더하나 답은 똑같이 무한대입니다. 다만 초점은 열인 사람은 스케오스가 좀 잘 돼요. 그릇이 비어져요. 근데 만인 사람은 이 그릇이 잘 안 비어져요. 프란시스코 성인,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성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분의 동료이자 제자인 마세오 형제가 한 번은 프란시스코 성인 앞에서 왜 당신을 이런 거예요. 뭘 잘못 먹었는지 3번 반복해서. 당연히 프란시스코 성인의 관심을 끌죠. 그러니까 마세오 형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3번 반복해서 왜 당신을 그러죠? 그랬더니 마세오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당신을 따라가고, 왜 누구나 당신을 보고 싶어하고, 왜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솔직히 당신은 못생겼고 공부도 많이 안 했고 그리고 귀족도 아닌데. 그랬더니 프란시스코 성인이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한참을 쳐다보다가 마세오 형제한테 정말 알고 싶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나를 따르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까? 그것은 하느님께서 나보다 더 천하고 더 부족하고 더 큰 죄인을 아직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시어 이 세상에서 존귀하다는 자, 아름답다고 뽐내는 자,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성과 모든 덕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결코 피조물에게서 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프란시스코 성인 키 작습니다. 못생겼어요. 예, 우리가 모두가 좋아하는 성인이야. 근데 오늘날의 몸짱 얼짱 문화에서 보면 완전히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네. 근데 하느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분으로 만들었네요. 또 그분은 그렇게 빈 그릇이 돼서 응답했고요. 이제 계속해서 빵 증식 기적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읽어볼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하라고 부르셨다. 그것은 일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면만도 구수가 5,000명이 되었다. 그리스 성경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 산에 자리를 잡았는데 비스듬히 누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자리 잡은 것처럼 하지만 그 그리스 성경을 보면 이런 식으로 누웠다예요. 이 쓰여진 단어가 아나피프터란 단어인데요. 아나피프터,
제가 이 파워포인트는 켜놓고 하나도 사용 안 하고 있고, 그쵸? 아나피프터란 단어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비스듬히 눕다인데 구체적으로는 저런 모습이에요. 저런 모습. 아나피프터. 그래서 이 단어가 언제 또 나오냐면 최후 만찬 때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저 장면이 최후 만찬 장면이에요. 최후 만찬 때 제자들은 의자에 앉아 있던 것이 아니라 저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빵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성체성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기적이라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있으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피다,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참석하는 그 미사의 의미를 요한복음은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빵 증식 기적에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사실 비탈 이 산길에서 이런 식으로 놓으면 다 굴러버립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이게 단순한 빵 기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의 까따콤바에 가게 되면 나올 것 같은 이 까따콤바에 나오는 건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게 빵 부스러기 남은 거 12바구니예요. 왜 빵 5개의 기적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가 왜 성체성사 미사하고 함께 나오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예수님의 빵 증식 기적은 단순히 빵의 기적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체와 생명의 빵에 대한 이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 거 보면 요게 이제 우리 성찬기도문에는 요즘엔 이렇게 안 하지만 초대교회 성찬기도문이에요. 우리 미사 드리면 성찬기도문 나오죠. 이 빵 조각이 산 위에 흩어졌다가 모여 하나가 된 것처럼 이건 빵의 기적이에요. 이게 성찬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빵 5개의 기적을 통해서 미사의 의미를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계속 볼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제 그 다음 구절이죠. 6장 11절.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셨다. 공간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빵의 기적에서 빵을 나눠준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2만 명의 군중에게 빵을 나눠줬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줘요. 왜? 생명의 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혼자서 2만 명한테 빵을 주다 보면 뒤에 사람들은 허기져서 다 쓰러져 버려요. 근데도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의미 전달이에요. 그분이 생명의 빵을 주시는 분이다. 제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직접 나눠줬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예수님께서 낭비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모아라 했던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성체라면 성체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일미사 봉헌할 때 성체를 모십니다. 모시고 나서 많이 남아있어요. 그거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지금 생명의 빵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버려지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성체를 얘기한다고 사인을 보내고 나서 이제 좀 이따 성체에 대한 이제 가르침을 줄 겁니다. 근데 좀 이따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그 가르침이 중단이 돼요. 배불리 먹었던 그 사람들,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강제라도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빵의 기적에 대한 정말 그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못하고 산으로 숨어 가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 깊이 있게 산 뒤로 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제 5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시작.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 당시는 그 독립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렬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오늘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다인들 중에 특별히 혁명을 나온 들은 이제 무력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었고요. 또 다른 유다인들도 심정적으로는 언제나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후계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빵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린 것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왕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이스라엘 독립시켜줄 예언자고 그분이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보면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혼용되는 용어였습니다. 그 예언자나 왕이나 혼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와 같은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다윗의 후손과 같은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게 누구든 와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기를. 근데 이제 가능성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조그만 빵 5개로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트림까지 꺽꺽하고 있는데 12강주에는 가득 지금 남았거든요. 그러니 저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분이죠. 거기서 안 끝나요. 이제는 수고해서 먹을 것을 장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맨날 빵이 불어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회보장제도는 없어요. 캐나다보다 더 좋은 사회보장제도. 이들이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여기 억지로라도 나오죠. 단어가 억지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의사가 어떤 것이든 관계없다 이 뜻이거든요. 무조건 왕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그 열망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그 이제 이기심이죠.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든데 예수님만 붙잡기만 하면 이제 공짜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잠시 이 부분 예수님께서는 빵 5개를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일 때 그 허기진 백성들을 향한 영민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 동시에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제 성체의 그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거거든요.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 근데 이제 사람들, 군중들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던 거거든요. 오직 자기들의 그 바람만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반성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들의 모습을 보일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정말 극진히 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꺼풀만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욕심 때문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걸 채우기 위해서. 젊은 나이에 혼자 된 딸을 둔 어머니가 있어요. 시집을 갔는데 몇 년 안 돼서 이 사위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이제 홀로 살고 있는 그 딸을 볼 때 엄마 마음에 항상 마음이 아프죠. 열심한 신자이니까 당연히 딸의 행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느님 아버지,
사랑하는 제 딸에게 새 남편을 주세요. 제 딸이 과부이니 총각을 원하진 않습니다. 그저 자식 없이 상처한 대학교 교수면 좋겠습니다. 이 엄마가 왜 대학교 교수를 골랐냐면, 그래도 교수 직업이 한국에서는 좀 안정적이잖아요. 65세까지 보장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사랑하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엄마의 기도가 들어지려면, 응답받으려면 어떤 대학 교수의 아내가 자식도 낳지 않고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식 없이 상처한 대학 교수를 자기 딸의 남편으로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기도예요, 정말. 겉만 보면 간절한 기도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하게 이기적이고 무서운 기도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군중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한 말이죠. 하느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다. 돈이나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한다.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하느님을 이용하고 수단에 불과한 돈과 재물을 사랑한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한 말이에요. 예. 이제 군중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조치하셔요. 그걸 깨뜨려 보고서 우선 제자들을 서둘러 호수 건너편으로 가도록 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산 깊숙이로 숨어 가십니다. 군중이 밀려오기 전에 조치한 겁니다. 근데 왜 제자들을 서둘러 호수 건너편을 건너가게 했는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순수한 신앙심만 갖고 따라온 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갖고 온 메시아, 임금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걸 알면 누구보다 기뻐할 사람은 제자들이야. 드디어 자신들의 이제 꿈이 성취될 시기니까. 특히 제자들 중에는 혁명당원들이 있어요. 혁명당원, 시몬,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 독립을 너무나 원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 길길이 날뛸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래서 예수님이 조치를 합니다. 어서 호수 건너편으로 걸어가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6페이지에 나옵니다. 저녁 때가 되죠. 읽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 시작.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호수에 물들이 높게 일었다. 그들이 배를 25이나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았다. 오늘 배불리 먹인 기적은 이제 배고픈 이들을 위한 연민 속에서 나왔죠. 근데 이 무리를 걸어오신 기적은 이제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한 이제 예수님의 표징입니다. 사실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지혜를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 속에 있다면, 시련 중에 있다면, 희망을 잃고 있다면 요 사건 안에서 뭔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절망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갈 때는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웠을 겁니다. 파스카 시즌이었기 때문에 보름달은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파도가 일고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이런 상태가 되죠. 지금 제가 여기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배를 탔던 장소는 여기 벳사다입니다. 여기 벳사다. 그러니까 벳사다에서 조금 내려오면 이제 배를 탈 수 있죠. 근데 그들이 어디를 가냐면 가파르나움을 가요. 예수님이 여길 가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먼 거리가 아닙니다. 벳사다에서 가파르나움까지의 거리는요 4km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 보면 스타디온이라고 나오죠. 25이나 그게 4km예요. 30 스타디온은 5km고요.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짧은 거리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역풍이 불면서요. 근데 그들 발밑에는 뭐가 있냐면 빵 바구니가 있어요. 기적의 상징이에요.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빵 부스러기가 12강주가 다들 각자 그들 발밑에 하나씩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광야에 서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보거든요. 돌봄의 얼굴을 보던가 절망의 얼굴을 보던가. 그러니까 시련 중에 있을 때 빵 바구니를 보게 되면 이게 돌봄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역풍만 보게 되면 이제 어려움이고요. 이제 제자들은 역풍만 보는 겁니다. 배는 앞으로 안 나가고 있고 이제 새벽 시간은 됐고요. 그 큰 바람이라고 여기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이 큰 바람, 이게 이제 그리스 원문에서 세이스모스예요. 세이스모스라는 말은 지진이라는 뜻이에요. 지진을 동반한 풍랑이에요. 지진이라 그러면 상당한 거죠, 강도가. 갈릴리는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형의 특색 때문에 돌풍이 불게 되면 세이스모스가 일어납니다. 지진을 동반한 해일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 호숫가에서 어부로서 산전수전 겪은 베드로 사도라 하더라도 절망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갈릴리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일기예보에서 날씨가 안 좋아진다면 전혀 배 안 뜹니다. 아무리 현대식 배로 하더라도. 이게 너무 세기 때문에요. 세이스모스, 영어로 세이스몰로지 하면 지진학 이렇게 하거든요. 지진계를 세이스모그래프.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실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니까요.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돌풍이 불고 지진을 동반한 해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도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건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 발밑에 뭐가 있는가? 주님의 돌봄을 상징하는 바구니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분의 돌봄을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선 바라봐야 되는 것은 지난날 우리에게 줬던 돌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 못 봅니다. 제자들도 못 보죠. 그들이 보는 것은 지금 세이스모스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돌풍과 함께 일어나는 해일만 보는 거죠. 근데 그들 밑바닥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본다면 어떤 고백이 나가겠어요? 시편 23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 비록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근데 이런 고백이 가능하려면 그걸 봐야 돼요, 바구니를. 지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동안 내 삶의 돌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돌보며 얼굴. 이게 첫 번째 해결일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파르나움으로 가라고 하고 나서 그분은 산 깊이 들어가셔서 뭐 하냐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4번 6페이지에 그 가로 열고 4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뭇에 계셨다.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려움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노를 젓기를 이제 바라시며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무엇일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잊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뭐 하고 있을까?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의 노를 저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또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왔던 시간이 언제냐면 그들의 시간으로 사경입니다. 밤 사경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마르코, 마테오, 루카복음을 보면 나옵니다. 사경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요. 그 전까지는 기도하면서 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근데 왜 하필이면 사경일까?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가리킵니다. 그들의 시간표를 우리 시간표로 바꾸면 새벽 3시에서 6시, 가장 힘든 시간이야. 가장 힘든 시간. 더 이상은 제자들이 버틸 수 없는 시간. 가장 추운 시간이고요. 그 전까지는 그분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이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경에 그들을 향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다면 그분은 바로 옆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요 글만 읽고 우리 2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글이 뭐냐면 정말 힘들다면 그전에는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은총과 함께 그분의 응원과 함께 힘을 내야 돼요. 계속해서 노를 져야 돼요. 근데 정말 힘들다면 그럼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 남자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하느님과 나란히 걷고 있었다. 지나간 삶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있었다. 해변 모래밭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 있었다.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것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 사람의 발자국만 모래밭에 남아 있었다.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오직 그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다. 외롭게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이 그를 실망시켰다. 그가 항의조로 주님께 물었다.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언제나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어떻게 저를 떠날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응답하셨다. 저 해변에 있는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너무나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경에 비로소 그분이 오셔요. 20분 뒤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